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과거의 65세와 또 오늘날의 65세는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나 건강 등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보험회사의 캠페인 광고에서는 현재 자신의 나이에 0.8을 곱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젊음이 길어진 시대이기에 자신의 나이에서 20%를 줄인 나이가 요즘 기준으로의 나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나이가 40세이면 요즘 나이로는 32세이기에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이며, 또 실제 나이가 60세이면 요즘 나이로 48세이기에 새로운 직업을 갖기에 딱 좋은 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대한노인회에서는 법적인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바야흐로 노인의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젊은이의 기준도, 즉 청년의 기준도 달라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2018년에 네덜란드에서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재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강사 겸 작가로 활동하는 에밀 라텔 반트라고 하는 한 남성이 자신의 법정 나이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1949년 3월생으로서 당시의 기준으로는 만 69세였는데 20세를 줄인 49세로 나이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법원에 제시한 나이 조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신체 나이 검증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은 의학적으로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신체 나이에 걸맞게 법적인 나이도 조정을 해야 하고, 나이를 변경하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가 있으며 취업의 기회가 늘어나고 또 더 많은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만 줄일 수만 있다면 만 65세부터 국가에서 받아왔던 노인 기초연금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들, 즉 안락사와 젠더 그리고 마약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왔던 네덜란드 법원이었기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이 판결에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향적인 성향이었음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네덜란드 법원은 개인의 선택으로 법적인 나이를 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시스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기각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의 소송은 실패했지만 계속적인 의학의 발달과 평균 수명의 증가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이와 같은 나이 논쟁은 계속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젊음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헬스나 필라테스, 러닝 등의 운동이나 또 피부 관리 그리고 건강한 식단과 같은 저속 노화를 위한 노력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한 카드 회사의 소비 통계를 보면 2019년에 비해서 스포츠센터 가맹점 수는 44%가 증가했고, 또 요가와 필라테스는 90%, 테니스장은 무려 213%가 증가했으며 체형 두피관리 가맹점은 36% 증가했고, 피부관리와 마사지 가맹점 수는 3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에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과 외모 관리에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부 관리와 마사지 이용 고객이 60대 이상에서 70.5%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곧 자신의 경쟁력이기에 나이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젊음과 건강을 대변하는 단어는 바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나이로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를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청년이고 싶어 합니다. 청년은 한자로 푸를 청의 해년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푸른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청년들은 삶의 목적을 위해서 왕성한 생명력과 열정을 가지고 몰두하며 노력한 만큼 발전해 나아가는 시기에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청년의 정의에 따르면 물론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청년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법적인 나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미 청년의 때가 지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듯이 또 노인의 정의와 청년의 정의의 수정이 필요한 시대이듯이 우리의 법적인 나이로는 비록 청년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체 나이는 젊고 앞서 살펴본 청년의 정의와 같이 여전히 우리 안에 생명력과 열정이 가득하며 계속해서 도전과 성장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청년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법적인 나이로는 청년에는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생명력과 열정이 없으며 도전을 두려워하고 성장이 멈춰 있다면 과연 우리는 스스로를 청년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몇 세로, 즉 청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만큼 여러분은 신앙적 젊음과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비록 법적인 나이로는 노년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인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말씀을 보면 당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갈렙의 나이가 85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5세이면 당시의 기준으로도 그리고 지금의 기준으로도 노년에 해당하기에 결코 청년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당시의 평균적인 수명이 70세에서 잘해야 80세 정도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기를 갈렙은 지금도 여전히 젊은 시절과 같이 강건하여서 전쟁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된 히브리어 코아흐는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정신적이며 영적인 힘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말이기에 여기서 갈렙이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청년의 시절과 같이 여전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강한 힘을 지닌 건강한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는 노년의 나이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닮아야 하는 청년 신앙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청년은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어야 청년의 신앙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즉 비전을 품고 살아왔음을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10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에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갈렙과 또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가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과 키가 큰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동요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동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약속의 말씀까지도 주셨음에도, 그럼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로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에 동요된 당시의 성인이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한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믿음을 보였기에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아멘. 45년 전에 갈렙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으로 삼아서 평생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지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지금은 비록 85세로 노년의 나이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실제로 그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비전을 45년이 지나 끝내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몇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함께 출애굽했던 가족들과 또 동료들과 계속해서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함께 비전을 품고 나아갔던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라질 때마다 경고했던 그의 마음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광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자신의 생각이나 바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의 비전으로 삼았기에,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비전으로 품고 나아갔기에 끝내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들과 같이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갔기에 갈렙은 끝내 흔들리지 않고 그 비전을, 즉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전이 있는 삶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삶이며, 삶의 기대가 있다는 것은 곧 청년의 신앙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일생을 청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갈렙의 청년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품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과 같이 일생을 청년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그 비전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비전을 품은 청년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청년은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앞서 설명드렸듯이 당시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과 장대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땅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으나 젊은 시절의 갈렙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그리고 45년이 지나 8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육체적으로 노년의 나이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가나안 땅은 성읍에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장대했음에도 그럼에도 그 땅을 취하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갈렙은 자신이 취할 땅인 헤브론을 그냥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노년에 이르렀기에 젊은 사람들에게 맡길 만도 한데 누군가에게 대신 싸워달라고 해도 괜찮은데 자신이 직접 나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만을 해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패배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도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었던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헤브론 땅을 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이와 같이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갈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 무모함과 말이죠. 이 무모함은 아무런 계획이나 신중함이나 생각 없이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근자감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같은 것이죠. 갈렙은 이 말들과 같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신중함도 없이 마치 여름밤에 불을 향해서 날아드는 날벌레들처럼 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본에 하나님의 말씀, 비전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며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은 출애굽 때부터 바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바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일에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반드시 그 땅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말씀과 믿음에 근거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 신앙으로 나아가 그 땅을 담대히 취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청년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에 성장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신을 낮추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하지 않은, 즉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며 배우려 하지도 않기에 삶에서나 신앙에서도 아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청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외에도 겸손한 자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가치이며, 이를 우리 안에 이룰 때에 반드시 삶과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기에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가치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사람이기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비슷한 연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성경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둘의 위치는 동등했지만 민수기 14장 이후로 갈렙은 점점 잊혀져 가고, 반대로 동료인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으며, 여리고성 전쟁 등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책 이름도 여호수아라는 사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시의 갈렙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듯이 자신의 대학 동기가 나보다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회사 동기가 자신보다 더 빨리 승진을 하며 자신과 같이 출발한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마냥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 전체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며,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갈렙이 지난 45년 동안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기에 그의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앞서 살펴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과 같이 85세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몸과 마음과 영이 강건하며 끝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는 갈렙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왔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갈렙은 일생을 청년과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배우며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갈렙의 청년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때와 같이 날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론 속상하고 눈물이 나며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추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까지도 날로 성장하게 되며 갈렙과 같이 끝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전을 이루는 청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갈렙과 같이 나이와 상관없이 비전을 품고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끝내 열매를 맺는 청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노년과 같이 아무런 꿈과 기대와 도전과 성장과 겸손과 열매가 없는 죽은 신앙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청년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년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코 육체적으로나 외모적으로 젊어 보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젊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청년 신앙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비전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이와 같이 청년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